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 땅에 마귀의 역사가 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단은 득세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마귀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전 초신자 때 예수님 믿고서 이 말을 보면서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내 삶 속에서 마귀는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은데 왜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고 하셨을까? 여기서 마귀를 없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원 의미는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러분이 헬라어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요즘에는 헬라어를 원문의 그 의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바이블 허브라든가 영어로 좀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소드 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게 되면 그 원 의미들이 다 이제 사전 가운데서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 원래 의미는 소용없게 하다, 폐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 역사와 그들의 하는 일들을 소용없도록,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을 무기력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골로새서 2장 14절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전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여기서 이 벗어버린다는 얘기도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얘기했던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벗어버렸다는, 정사와 권세, 사단의 역사를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는 역사는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것은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죄의 우리의 그 문서들, 우리가 범죄했던 이 문서 자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사 완전히 도말해버렸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시고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청구하는 그 문서 자체를 예수님이 도말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죄의 아비로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지배하고 속박하고 다스리는데, 이 죄에 대한 문서 자체를 사라져버리게 된 십자가의 능력을, 그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사단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 가운데, 거룩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빛 가운데서 들어올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빛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어둠 가운데 사단은 역사하는데 빛을 비춰서 어둠을 사라져버리게 만들면 사단은 그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라는, 그 정사와 권세를 무기력화시켜 폐지시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육체에 정죄받은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해버리시고 그 죄의 문서를 사라져버리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알면서도 무능력하게 그 사단의 역사에게 억눌리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이 복음의 사건, 십자가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2장에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액티베이트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전기불이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전기는 이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스위치를 눌러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지만은 그것을 일하도록, 그것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키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스위치가 눌러져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단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에서 사단을 몰아내고 어둠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 이루신 사건을 우리 입술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죄받으사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이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자체가 오늘날 상황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엄청난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게 하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입술로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치유와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은혜의 힘 안에서 살기를 여러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이 이미 이루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이 사건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증거하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 사단은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입술로 증거할 때 원수의 역사는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입술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와 찬양과 증거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항상 선포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